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벌하시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이 붙잡고 있는 놈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고요.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코를 쳐박고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날이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기대가 되어져요. 기대되죠? 진짜 요새 잠이 안 온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주무시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4절부터 쭉 18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멸망하느냐. 그리고 이 멸망하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마라.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 보면 이 멸망하는 놈들과 함께 같이 멸망당한다. 이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입니다.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라는 요청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세상을 얘기하겠죠. 이번 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계속해서 창세기 토라 포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번 주 지난주 토라 포션의 주제가 뭐냐면 레카입니다. 레카. 그가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시스템을 떠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시스템, 육의 삶입니다. 육의 삶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스템, 영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아버지의 시스템으로부터 불러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델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 영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이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동사. 그 다음에 그의 죄에 뭐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하는 것과, 그죠?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참여하다 보면 뭐 받게 되는데?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바벨론의 망한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 망한 이유들을 쫙 보고 우리도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고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뭐. 이를 깨물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를 딱 깨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 이러면 이건 엄청난 심판이죠.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와가지고 또 울며 또 위로해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니까 있는 것도 용서하고 막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막 그거다 사랑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불의한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종이 잘못하는 것이 주인에게 들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릴 줄 알고 기름 50리터 빌려간 사람, 야 25이라고 써라, 뭐 쌀 한 마리 빌려간 사람 반마리라고 써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혹시 잘렸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이 악한 종도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살라고 지혜를 발휘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용서 못하던 것도 막 알아서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죄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계속해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세상의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그죠? 바벨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빌부터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다 뭐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를 것 같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태경이가 뭔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뭔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는데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고, 둘이 저렇게 커플티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지려고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렇게 커플티를 입고. 근데 저렇게 좋아지려고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앉아 있어도 두 사람 속에 두 사람 서로를 향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 아멘.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게 은혜입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목사님 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오고 막 설 때 되면 서고 할 때 되면 할 테니까 뭘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밥벌어 먹고 살려면 그렇게 강조는 하시겠지만 그래 나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보고 막 그렇게 전도하러 오락하고 기도하러 오락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막 어느 만치 그래도 교회밥 먹을 만치 먹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막 내가 적당히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럽니다. 네. 왜? 성도들이 기도 막 해가지고 뭐 제가 덕보는 일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덕보죠, 그죠? 근데 뭐 자기가 안 해가지고 뭐 덕을 안 보겠다 하는데 막 못 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아멘. 자,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들아 좀 나오나, 그 썩는다, 망한다, 무너진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어쩌든지 말씀과 기도, 교회는 막
미친 듯이 심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해줘도요, 나중에 되면 목사님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셨냐고 했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않겠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결정할 때 엄마 아빠가 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줬냐고, 저렇게 얘기 안 해줬냐고 했는데, 여러분 해줄 때 딱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멸망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나온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밤에 자는데 막 그 동굴 같은 소리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거기서 나오라, 예영아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적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나, 이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무거운 음성으로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잘 없잖아요. 어쩌다가 마음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언제 말씀하십니까? 봐라, 하나님 말씀 안 하셨네. 안 한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보내고 말을 보내고 내가 보냈지 않느냐. 언제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말씀과 기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면 나중 가가지고 하나님 언제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개입입니다. 이게 간섭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래.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질게처럼 보이지만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서 그 치부하도록 해준 그대로,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보면 앞에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그 음행,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한 그 죄, 거기에다가 더 갚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절을 갚아줘. 여러분 행위라고 말하죠. 행위. 여러분 사람은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뭐하고 갑절을 갚아주고. 그럼 우리는 맨날 의롭게만 살았습니까? 우리는 맨날 반듯하게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찰떡같이 산 건 아닌데,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것도 별반 잘한 게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오라 할 때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죄 판단, 심판받는 일들이 없도록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안 받고 정죄를 안 받고 판단 안 받는 비결은 빨리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 음녀 바벨론이 나는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뒤에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경은, 내 백은 내 뒤에 짐승이고 내 뒤에 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게 모든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바쳤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다 통과하니까 어마무시한 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5년짜리 대통령도요, 뭔 짓을 그렇게 해쌌는지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요 온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한 5년 또 10년 하다 보면 또 그 뒤에 또 나쁜 놈이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엎어보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작은 왕들도 작은 임금들도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데 온 세상의 열왕들이 열국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모든 힘들을 다 군사적인 힘까지 다 바쳤으니까 이 바벨론 시스템의 힘은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습지 마라. 우습지 마. 썩어도 준치다.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요? 그런데 이건 부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야? 저 그리스도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딱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23절이나 여기 가면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 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네가 다시 회복되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다. 하나님 막 힘을 줘가지고 결단코 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이 완전히 썰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야. 내 뒤에 열국의 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뒤에서 다 붙잡고 있는 게 누구야? 짐승이야, 짐승. 저 그리스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게 음녀 바벨론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영화롭게 했다는 말과 사치했다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결국 온 세상의 열국과 열왕들이 이 바벨론에게 자기의 힘을 주면서 뭐 합니까? 결국 얘네들은 다 온 열왕을 밟고 써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롭게 된 만큼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여기 하루 동안이라고 말하죠.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 앞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 성전의 화려함을 막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 다 들으시고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쌓을 거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요 48년 50년 그 뒤에도 계속해서 70년 이렇게 세워진 성전인데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려 할 거다. 뭐 이렇게. 제자들이 하리고 이 성전을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세웠는데 무너진다고요? 마치 세상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에요, 지금까지 삼국 통일도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웠는데 남북 통일도 안 되는데 열국의 왕들이 다 그냥 막 자발적으로 자기 힘과 권세들을 다 바쳐주면서 저 그리스도 신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온갖 힘들을 다 주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적인 시스템,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 통일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기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 나라가 40년, 50년을 세웠던지 무너질 때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20년, 30년, 50년 못된 신앙을 자랑하도요,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요, 한순간에 무너져. 이 하루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뭐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뭐에 살라지고요? 불에 살라지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참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까 음녀 바벨론의 이 음녀도 이 열국의 권세를 가지고 뭐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부욕해 하고 자기 사치를 누려요. 근데 이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요, 땅의 임금들이겠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힘과 어떤 권력들을 다 주었던 이 열국의 왕들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쳐요. 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야, 내가 투자한 돈 결국 이 열국의 왕들도요, 바벨론을 위해서 안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까요?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돼가지고 결국 뭘 대적합니까?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 왕국을 대적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하나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요, 다 자기 위주지만 그거 하나 목적으로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쟁이가 뭐라고? 자기들의 삶에 예수쟁이들이 뭐라고? 자기들의 삶의 교회가 뭐라고?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사치,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이들이 예수쟁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쟁이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야들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 상태지만 이 하나 목적,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못하도록 이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그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그거면 우리도 자기 영광, 자기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가슴을 치잖아요.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는 이유가 바벨론의 멸망, 우리 엄년님 어떡하냐 이렇게 안 해요. 다 자기 본전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멘.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요.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도 뭐예요? 다 자기도 혹시 그거 갔다가 갈까 싶어요.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멀리 서서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도요 바벨론 멸망할 때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함께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던 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이거 바벨론 망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게 없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우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바벨론을처럼 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입니다.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야. 각종 자기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상품들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이다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여기 보면 세마포, 특별히 이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옷들입니까? 왕들과 왕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는 대로 입고 요새는 몸에 맞는 대로 입습니다만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름 내내 이거 왜일까요? 몸에 맞아서 입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거 다 왕과 관련된 거고 왕족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각종 그릇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각종 향목,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각종 향목, 백향목 이런 재료들이 저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상악은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건축. 이런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에 모든 힘들을 다 쏟는다면 그것은 뭐 아파트 한 채 짓고 막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가운데 두각을 드러냈던 건설회사가 부영. 예를 들면. 그죠?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할 때 갑자기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회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뭐 건설회사든지 뭐 이런 거 다 힘을 얻잖아요. 여기 나오는 각종 향목, 구리, 철, 대리석 이들은 뭐예요? 건축자들과 관련된 거죠. 앞에 건 왕들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여기 계피, 향료, 향류, 유황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죠? 몸을 치장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기를 꾸미고 뭐.
화장품 종류겠지. 그 다음에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인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실제로 그 고백들을 해요.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악한 영들의 방문들을 받아요. 여러분, 이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사진 찍을 때에 이러고 찍는 아들이 있어요. 한쪽 눈을 에러가 찍는 아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아들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외국의 연예인들이나 이 땅의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사진 찍는 이유들을 압니까? 이게 다 악한 영들에게 결탁되어진 세계 정부의 어떤 영향력들, 이게 다 자기들의 어떤 신들을 향한 사인들이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도 이뻐 안 보입니다. 이래야 이뻐 보이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연예인들도 이렇게 하는 놈들 잘 살펴봐야 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얘네들의 어떤 상징들이에요.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눈에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어느 날 미국 갔다 오더니 넘어졌어 그래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청장인 정은경 씨도 얼마 전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 나왔어요. 뭐 이런 이것들이요, 걔네들이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 실제로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이나 이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예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들이나 분명한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게 이런 하나 어떤 행동들이 뭐가 이게 다 영혼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는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 막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바벨론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파는 상품들이라는 거죠. 상품들. 자, 14절 시작.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향품, 뭐 향료, 세마포, 비단 이런 것 안 입으니까 괜찮겠죠. 우리에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것들. 요새는 제가 뭐 다 맛있어요. 막 물도 맛있어가지고 요새는 물도 맛있고 막 오만 개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떠나버려요. 과일도 떠나고요. 내 영혼을 담아둔 과일. 그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담아둔 과일. 네 영혼이 담아둔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먹는데 뭐 영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뭐 먹고 잡아서 먹고 막 이 먹는 게 내 영혼하고 뭐 결국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도 망할 수 있고요. 먹는 것 때문에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정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과일 하나 먹으려 해도 이제는 막 짐승이 표 안 받으면 안 되는 세상들이요. 저기 어디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할 때 한 번씩 왔던 우리 괴정에 계시는 그 집사님 교회에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어린 아이가 그러면 저는요 표 받은 놈들한테 시킬 거예요. 좀 사다 달라고 시킬 거예요. 참 순진하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지금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치부하고.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이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 무너졌구나. 아니에요.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늘에 사무치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들 하셨을까? 내가 열심히 먹고 그냥 뭐 알아서 잘 살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벗어나 버리면 다 자기 영혼의 지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것이죠.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이르되, 16절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섰어. 아까는 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 선장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성격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었어요. 한마디로 여기 뭐 육지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일하고, 아니 세상 전체가 바벨론에게 소망두고 살다가는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째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나요? 마음대로 안 먹으면 뭐가 또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안 먹으면 아까운 살들이 빠져요. 아까운 살들이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옷을 다시 사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도 연결이 안 된 게 없는데,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 소망두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참 세상에 거지 없는 거지와 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한 시간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망합니다. 아까는 하루 동안 했는데 한 시간에만 똑같은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코로나 중간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나 20,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나, 그죠? 저기 뭐 예를 들어 20,000명이 모이는 수영로 교회나 10,000명이 모이는 호산나 교회나 그만에 모이는 포도원 교회나, 코로나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10% 모이라 이러면 10% 모이고 20% 모이라고 20% 모이고,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10% 모였어요. 그럼 1,000명이 모였다. 그죠? 그럼 10% 모인 거잖아요. 우리 부암록교회는요 100% 모이잖아요. 우리 100% 모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코로나가 딱 터져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이러잖아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은 처음 뵙는 분들이 꼭 질문을 던져요. 부암록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지가 알아서 꼭 그걸로 사람을 따져. 몇 명이나 모입니까? 많이 모입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구분하잖아요.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갈 때 세상 망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이에요. 사명.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기도로 일하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리고 진리로 세상을 살리고, 이 마지막 때 부암로교회는요 정말 시대를 향한 눈물의 장소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죽은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 아멘.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8절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아니 이렇게 큰 성. 여러분 냉정하게요, 우리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야들이 바벨론 보면서 아니 저렇게 저렇게 나는 이제 웃자지, 내 상품은 누가 사줬지,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 불타도 걱정이 없어요. 세상의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 불구경, 또 싸움 구경요. 그걸 보면서 이라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저거집이거나 근데 상관이 없으면 와 잘 탄대 뭐 이러잖아요. 우와 이글 우와 이러지. 그거 뭐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보십시오. 18절 저 후반부에 가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 세상은 망해가지고 내 상품 사줄 사람 없잖아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내 저 돈 다 투자했는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즐거워. 우리는 보면서 할렐루야 세상 탄다 이렇게, 와 세상이 불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이 그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때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이들의 사치와 이들의 부와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 사무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소망 두고 살아가던 것들은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웃잖아 그러잖아. 저희들이 결혼을 막 해가지고 우리 예람이가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6, 7개월 됐나요? 저희들이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다른 이제 저기 경북 쪽에 있다가 진주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옮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애 안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1.5톤 트럭인가 2톤 트럭인가 거기다 짐을 싣고 이렇게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다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미수구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수구리 모르죠? 뭐야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톤 트럭인가에 짐을 2톤 트럭이 실었는데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야 짐을 싣고 막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이삿짐 풀지 말고 사택으로 호출 교회로 오시오 이러더라고요. 불려갔어요. 저 혼났잖아요. 왜 혼났냐면 전도사가 냉장고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 냉장고가 제가 자취할 때 쓰던 냉장고였거든요. 200리터인가 200 조금 넘었는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취할 때에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조금 더 큰 거 사라 해가지고 200 얼마짜리 200 몇 리터짜리를 샀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전도사가 냉장고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지고 어떻게 아골 골짜기를 갈 거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할까요? 내가 아골 골짜기 가는데 냉장고는 왜 지고 갑니까? 참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뭐 냉장고 지고 내가 아골 골짜기 갈 일도 없는데 와 냉장고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요. 내가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있는 냉장고 200 몇 리터짜리 쓰면은요 김치 몇 포기 넣으면 넣을 때가 사실 없거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연히 아골 골짜기 주님 부르시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뭐
버리라 하면 마누라도 버리고 가야 될 판에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데 와 갑자기 냉장고 가지고 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아골 골짜기 가락하면 냉장고가 아니라 집에 있는 거 막 다 버리고 가락해도 갑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별로 우리가 개나리 보찜 하나만 있다고 해도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거 많은 만큼 쏙 타겠죠. 우리는 막 타도 탈 게 없어서 큰 걱정. 불이 일어나도 막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러겠죠. 삼성 이러겠죠. 그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이러겠죠.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세상 소망 두지 말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우리가 냉정하게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지금 속으로 지금 18절인데 목숨 저 20몇 절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바벨론이 망한다 즐거워해라. 세상 불탄다 즐거워해라. 세상의 불구경 싸움 구경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 망한다 즐거워해라.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세상 망할 때에 더욱더 놀라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크게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셨으니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겠죠. 근데 안 무너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주님 오신다 하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도들 중에서도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내 때에 오겠나? 설마 내 때에 오겠나?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오겠는데 이렇게 옵니다. 우리 때에 옵니다. 내 때에 오는 게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영광이. 아이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고통도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는 이 고통,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만큼 우리는 세상 망할 때에 함께 망하고 함께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데도요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너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요 우연히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우연히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무다히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연히 저거들끼리 싸워서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 말하는 거야? 즐거워하라. 성도들과 선지자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구체적인 하나님. 어이 너거들아 이러면 그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그렇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사로를 향하여 분명하게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온나 이래 보면 다 나와 부는데 하나님 딱 나올 사람만 지명해서 부르잖아요. 나사로 너만 나와 이런 말이잖아요. 가가지고 나오라 이러면 다 나와 부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부인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성지순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부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한국으로 옮기면 2천만 원, 그냥 거기서 장례를 하면 한 200~300만 원 뜬다. 어떻게 하실 거냐? 옮길 거냐? 여기서 싸게 그냥 장례를 하실 거냐? 아니다. 돈이 2천만 원, 2억 들어도 한국으로 옮겨라. 왜요? 그거는 가끔씩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
혹시라도 자기 마누라 살아날까 싶어가 혹시 거기는 가끔씩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한국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참 비극입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여기 안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요 망해도 완전히 망합니다. 우연히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 (22절인가요?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하죠. 왕족과 왕국들이요 복술로 말미암아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엄행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선지자들 잘못됐네. 하여튼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결코 다시 이게 뭐예요?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니 다시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바벨론은 완전히 망했고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 가운데서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다시 이해야. 자, 불구경. 주인이 저거 집이 불타요. 불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옆에 구경하던 우리 잘 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네.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성도들에게는 뭐 한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 불타버리고 세상 완전히 없어버렸다고 우리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 안 될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뒤따라온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모든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뒤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쫓아가면 모든 것이 따라오고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 둔 자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뒤따라오고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망해도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것을 오늘 여기 말하고, 완전히 망한 것, 그 다음에 망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음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성도는요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들을. 기도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용하여서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 두지 말고 사명을 목표로 삼고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막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어서 끈 것 같은데 우리가 막 가졌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막 가졌다 해봐야 다 뭐 그어서 끈. 이 모든 세상에서 가졌다는 것들은 다 불타고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막 베드로 형님 전사들이 와가지고 가자. 잠깐만 있어 보이는데 그 단수 밑에 그 금덩어리 하나 있는데 막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도 혹시라도 내가 필요할 일이 몇 개만 챙기라 그러면 그래 챙겨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뭐라 한다 합니까? 아이고 뭐 우리 그 천국에 깔아놓은 그 길에 돌덩어리를 막 왜 주웠노?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국에는 막 길도 황금길이고 막 문은 12진주문이고 막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세상에서 그막 던져보란 말. 여기다가 막 진주 목걸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귀걸이 막 하고 천국에 가면 막 깔린 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소유가 되어진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일들을 힘쓰고요, 사명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돌아갈 집, 영원한 그 집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내 집 있네, 그죠?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냉정하게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소유다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아가. 이 완전히 망하고 무너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그 집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